뉴스를 보셨겠지만 지난 한 주간은 미국 내에 좀 놀라운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스턴에서 체첸 출신의 이민자 테러들 때문에 세 사람이나 아니죠, MIT 시큐리티 가드까지 생각하면 4사람이 죽었고요, 176명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보스턴 시내였고요, 저한테 아직 우리 교인 가운데 누구 친척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텍사스에서 비료 공장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번 같이 저랑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영적 은사에도 또 직임에도 그 나타나는 역사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다 같은 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비교해서도 안 되고 차별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서 우리 공동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그 영적 은사를 구체적으로 9가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날 교회 시대까지 계속되는 은사들이 있는가 하면 초대 교회가 세워질 당시 사도 시대에만 주어졌던 일시적이었던 은사들도 있습니다. 이 일시적인 은사들은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하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셨던 은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신 9가지 은사를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8절 상반절 보면 첫 번째 나타나는 은사가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지혜라는 소피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가 은사의 의미로 혹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로 사용되는 적에는 항상 그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은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순종해서 이 땅에서 잘 적용하고 나타내는 은사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13장 54절, 마가복음 6장 2절, 누가복음 7장 35절, 사도행전 6장 10절, 야고보서 1장 5절, 3장 13절, 17절, 그리고 베드로 3장 15절에 나타난 소피아, 지혜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깨달아 알아듣고 이해가 된 다음에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삶에, 아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또 그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로서 잘 지혜로운 그 조언을 해주는 은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면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지혜롭게 정말로 그들에게 상담을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문제의 삶을 잘 해결해 나가고 힘을 얻도록 해주는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가진 분들은 상담을 참 잘합니다. 둘째 8절 하반절에 보면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지금 앞에 언급한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의 전제가 되는, 기초가 되는 은사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잘 활용하고 선용하려면 반드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은사를 말할 때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knowledge,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빌립보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사도나 선지자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꼭 있었어야 될 은사입니다. 그래서 28절에도 이 직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9절 상반절에 보시면 나타나는 믿음이 나오는데, 여기 말하는 믿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 일반적인 믿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아주 어려운 상황,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특별한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넘지 못할 정도의 장애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리키는데, 이런 믿음은 대부분 그분이 하는 기도를 보면 그분이 하는 기도에서 이 은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갈 때에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서서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가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혹은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만나게 되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그분들을 세워주고 힘을 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은사를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은사지요.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선교사님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들은 연약해서 일제의 우상에게 절하고 했던 약했던 사람들이 그 주기철 같은 목사님들의 믿음을 보고 다시 힘을 내고,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이 나중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 혹은 허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님들, 22살에 중국의 선교지, 중국의 오지에 가서 그 젊은 나이에 선교를 시작해서 51년 동안을 73세에 죽을 때까지 한 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교일을 감당했던 그런 분들, 혹은 조지 뮬러와 같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사람에게 한 번도 고아원 운영하는데 도와달라고 손 내민 적이 없는 분이지만 5,000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아서 기도하는 대로 정말 믿음으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날마다 공급되는 것을 체험했던 그런 분들이 갖고 있었던 은사입니다. 넷째는 9절 하반절에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옵니다. 본문에서 처음 나오는 일시적인 은사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12 제자에게 이 은사를 주셨고,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70명을 선택해서 2사람씩 짝지어서 나아가서 전도하게 할 때 이 은사들을 주었고,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 가운데 빌립 집사에게 이 은사가 있어서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놀라운 병 고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놀라운 이런 병 고치는 은사를 그들에게 주셨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은사 가진 분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뜻 가운데서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까지도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께 어떤 사람에게 어떤 그런 병 고치는 은사를 줘서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가기만 하면 병이 다 나아지는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사도시대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내려오면서 정말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도시대 이후부터 시작해서 200년도 주 200년부터 시작해서 19세기 후반까지 그런 이야기도 들려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부터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지고 어떤 분이 있다 그러면서 병을 고치는데, 문제는 뭐죠? 그 사람들이 병을 고쳤다 그러는데 병을 고치고 또다시 그 병이 도지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고쳐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은사를 주셨으면 병을 고쳤으면 완전히 고쳐져야지 얼마 며칠 안 가서 또 그 병이 생기고 몇 달 또 병이 생기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사도시대에 사도들이나 우리 예수님이나 성경을 읽어보세요. 병 고쳤는데 또 그 병 생겨가지고 고통당했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오늘날도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병원 문 닫아야죠. 그 사람한테 가면 다 낫는데 왜 병원이 필요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일반 은총인 의사도 사용하고 약도 사용하셔서 병을 고치십니다. 안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치시는 분입니다. 물론 다 고쳐지지는 않으시죠. 하나님 하나 뜻이 계시죠. 그죠?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총장님이 사모님이 부인께서 암이 들어서 말기에 그것도 더 이상 3개월 이상 못 산다고 병원에서 그랬어요. 신학생들이 다 모여서 채플 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10년을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다섯째 나오는 은사가 10절에 보니까 능력 행함이라는 은사입니다. 이것도 사도 시대에만 있었던 은사입니다. 여기 능력을 행한다는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은사도 사도들에게 복음의 내용이 그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은사였습니다. 대부분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은 주로 마귀를 대적하는 약한 영들을 기적으로 물리치는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무당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하는, 안 보이는 눈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보이는 눈을 안 보이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능력 행함이지요, 기적입니다. 이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도 기도하면 얼마든지 능력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악한 영과 귀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떤 사람에게 그런 고유한 은사를 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오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섯째 10절에 또 나타난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헬라어의 프로페이테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이 쓰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은사도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 완성되기 전에 있었던 은사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느슨하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도 예언의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예언의 은사라고 한다면 앞에 나온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다를 게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여러 군데에서 성경의 계시 예언의 말씀이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을 예언이라고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는, 예언은 요한계시록으로 말미암아 끝이 났기 때문에 오늘날 누가 예언한다고 한다면 저는 다 거짓말로 믿습니다. 거짓말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책 맨 마지막 챕터,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맨 마지막에 인사 마라나타 하기 전에 2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계시록에 나타난 재앙들을.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예언은 성경 66권으로 끝이 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영들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10절에 나타나 있지요. 정말 교회를 지켜주는 중요한 은사입니다. 바로 이 영들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지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이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 보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이 하시는 가르침이고 일들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지고 몰래 돈 것을 사도 베드로가 알아서 그 안에 거짓 영이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23절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악독하고 불의한 영에 얽매여 있는 것을 알고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정말 이런 은사가 너무도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부터 온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가 그런 은사 받은 분들이 아니면 구별이 어려웠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은사가 필요했더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완전히 기록된 완성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통달하면, 말씀을 잘 읽으면, 말씀을 잘 배우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악한 영들과 성령의 말들이나 일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저는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며 통달하고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특별히 이런 영 분별함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켜가는데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영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여덟 번째, 각종 방언, 10절에 나타나는 각종 방언의 은사입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교계에 많은 논란을 일으킨 은사입니다. 20세기 들어오기 전 1800년대까지는 어느 누구도 방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 교육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어느 교단으로부터 시작된 은사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한참 논란이, 아직도 논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한 장을 떼어서 14장에, 고린도 14장에 아주 길게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오늘 나타난 각종 방언이라고 이야기한 이 은사가 어떤 것이냐, 헬라의 원어를 보니까 각종이란 말은 게네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의 뜻은 혈통, 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방언,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용을 사용했는데 이거는 language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언어를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서 방언 그러면 사투리를 얘기합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경상도 방언, 전라도 사투리를 전라도 방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각종 방언이라고 한 말을 합쳐서 설명을 드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foreign language를 각종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 혀가 불같이 갈라지면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각 나라 그 지역의 유럽과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 몰려온 15민족 나라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저 사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저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랐습니다. 다 같이 와, 이거 기적이다, 성령의 역사구나 하고 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선교지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선교사님이 그 나라 말을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만약 그 일이 사실이라면 오늘날도 방언의 은사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 막 문제가 된 거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도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방 종교의 이교도 사람들이 신비한 엑스터시, 제가 얼마 전에 2주 전에 설교했듯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흥분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중얼거림, 그런 것과 비슷한 방언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그것 때문에 한 장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번째 주신 은사, 얘기하는 은사가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입니다. 만약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은사에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별 유익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을 허락하십니다. 아니면 14장 13절에 보면은 본인이 그 한 방언에 대해서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14장 28절에 보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골방에서 자기와 하나님에게만 하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8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은사 9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 말고도 28절에 가면은 교사, 가르치는 은사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스리는 은사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가시면은 섬기는 은사도 나와 있고, 권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도 나와 있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도 나와 있고, 구제하는 은사, 우리가 다 구제해야 되지만 특별히 구제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구제의 은사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 말고도 다른 은사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열거된 은사들은 이런 은사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양가동 교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여러 은사들이 다 같은 성령, 한 성령으로부터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 9절 한번 볼까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다 같다. 근원이 같다. 지난주도 설명했듯이 한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은사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다양하지만 그 근원은 한 성령님으로서 그분의 고유한 뜻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누구와 비교해서도 안 되고, 은사를 자랑해서도 안 되고, 왜?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고유한 뜻대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니까. 또 다른 사람은 그 은사가 있는데 나는 왜 없을까 하고 열등함에 빠져가지고 디프레스할 이유도 없고, 남이 없는 게 내게 있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뜻대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 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포인트가 지금부터입니다. 잘 들으세요. 설교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보세요. 한 성령, 같은 성령께서 교회 모인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런 여러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면, 주신다고 한다면, 그 성령께서 정말 교회를 온전히 주장하고 다스린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할 것 같습니까? 그게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면 교회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각자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도 분명히 하나됨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됨을 지켜가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뭐 시시비거기 가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한 몸임을, 하나된 것을 성령께서 지켜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지켜가기 위해서 서로의 교제가 정말 진솔해지고 깊어지면서 서로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속에 있는 거 다 내놓고 이해하게 해도 될 정도로 가까워지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합니다. 왜? 은사 받은 사람들이 위치아웃 해가지고 다 묶으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장하신다면, 성령 역사는 교회라면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예배에 사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드러나고, 찬양하는 찬양대도 찬양대가 드러나는 게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기도하는 것, 헌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순서에 하나님 중심에 순서마다의 그 의미가 진심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찬양이 살아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는 찬양과 경배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삶에서 사라지게 되어서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장하신다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했듯이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여기 예루살렘과, 다시 말하면 이 콜롬비아와 엘리카시티 지역과 유대와 메릴랜드 다른 곳과 사마리아와 미 전역과 그리고 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주장을 받는, 온전히 받는 교회라고 한다면, 만약에 어느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한다면, 아니 어느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복음을 믿고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제를 벌이게 되어 있죠. 전도가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주장하신다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희생하려고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기적으로 자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도태당하거나 왕따당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그 사람도 희생하고 그 사랑에 동참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든지 말씀을 따라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한다면
각자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대로 직임을 맡아서, 직책을 맡아서 그 맡은 직임 직책에 성실하게 미니스트리,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은사들에 대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마냥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야기합니다. 올바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잣대로 판단을 해서 어떤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좋게 여기면서, 낮게 여기면서 자기는 있고 다른 사람이 없으면 우쭐거리고 자랑하는가 하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아니면은 그런 것 때문에 더 좋은 은사 막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것을 봅니다. 부러워합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대로 각자에게 다 다르게, 어떤 사람은 물론 두세 개 가질 수도 있지만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잘 섬기시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이 땅에서도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제게도 우리에게도 주신 은사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은사들을 사용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성령에서 온전히 주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 친교가, 교제가 정말 진솔해져서 가까워지고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소외되거나 무시당한 사람 없이, 또한 예배 가운데 정말 순서 수수 하나가 의미가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고,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사역 감당하는, 그래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주신 말씀 인가하며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12장 8절부터 11절 차례가 되어서 사도 바울 통하여서 주신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신 9가지 영적 은사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한 성령,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전혀 구별할 이유도 없고 차별할 이유도 없고 불호할 이유도 없고 차별 순서는 안 되고, 우리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정말 충만하여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며 깊은 교제 가운데 서로 삶을 나누면서 정말 서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철저하게 나타나고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말씀이 되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17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 헌금하겠습니다.